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몸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죠. 절망의 한복판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현실보다 먼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번영, 풍성함과 안식이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언약이죠.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은 단순히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언약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평강의 언약 안에 담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영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는 앞서 34장 5절에서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아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상황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입니다. 목자 없이 흩어진 양은 언제 맹수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맹수를 없애신다는 뜻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모든 두려움, 모든 위험을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광야와 숲은 원래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맹수가 숨어 있는 곳이며 밤을 지새울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장소를 가장 안전한 쉼터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험한 환경을 먼저 없애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광야도 쉼터가 되고 숲풀도 평안한 잠자리가 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죠. 2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히브리어의 본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직역하면 복들의 소낙비인데요. 비 한 번이 아니라 축복이 쏟아지는 소낙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곧바로 기근으로 이어졌고요. 그 기근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에게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나기라는 표현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단지 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셨고 은혜를 약속하셨으며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 위에서도 복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그 메마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소나기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하시죠. 열매가 맺히고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를 꺾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꺾다라는 말은 산산이 부수고 완전히 깨부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멍에는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멍에를 잠시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부수십니다. 28절은 이 해방이 가져오는 결과를 선포하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멍에의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책감, 정죄, 수치, 절망,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끊어진 그 멍에를 다시 목에 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죠.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평강의 언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수신 멍에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식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실패보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30절은요, 에스겔 34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핵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인 줄 알겠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라고 다시 확인하셨으며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새 언약 속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 공식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형편만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31절은 더욱 따뜻한 음성으로 끝내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양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양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언약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멍에를 산산히 부수리라 말씀하십니다. 외롭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혜의 중심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선언이야말로 오늘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소망이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화평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고 속박은 자유로 바뀌며 메마른 삶에는 복의 소낙비가 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축복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인생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목자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원 지역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각 지역에서 모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신촌교회 구교구 성도들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